보통 우리가 예틀을 깨라고 말을 하면 그거는 굉장히 상처가 돼요. 왜냐하면 그 예틀을 내가 깨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틀이 뭔지를 잘 모를 수도 있고요. 또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깨는 게 그렇게 의지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듣게 되면 깰 수 없는 내 입장도 좀 생각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안 깨고 싶어 안 깨냐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거는 깨기 이전에 또 하나의 상처가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예틀을 깨려는 쪽보다는 예틀에 방어하는 쪽으로 우리 자신도 모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예틀은 막 깨라고 해서 깨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깨질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미션을 찾으면 자연이 없어진다라고 봅니다. 자, 그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예틀이라는 것 자체가 왜 그 말이 나왔냐면요. 하나님의 미션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예틀이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틀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예틀은 나쁜 거냐? 결코 예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게요. 모세가 베드로가 그 고기잡이였어요.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왜 잡았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겁니다. 밤새 고기. 그러면 요즘 그렇지 않은 남자들이 문제지. 가족 부양에 무심한 게 문제지. 베드로 같은 남편만 얻어도요, 괜찮은 남편이에요. 그렇죠? 밤새 고기 잡으려고 뭐 그런 남편 더 보세요. 그럼 부인들이 일단 고기를 잡든 안 잡든 안도가 되잖아요. 어떻게 가족을 부양하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 남편이 있다는 건 고맙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하고는 그닥 맞는 건 아닌 거예요. 그냥 개인의 자기 삶을 위해 성실하게 사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볼 때는 예틀인 거예요. 예틀이 뭐냐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과 맞지 않는 삶을 예틀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살았던 삶이 틀린 게 별로 없어요. 나쁜 건 없어요. 사실은 율법적으로 성실했고 또 가정을 위해서 성실했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뜨거웠고, 근데 그걸 왜 나쁘다고 했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무관심한 삶이니까 그걸 예틀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너 착하게 살아 바르게 살아 이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미션을 주면 자연스럽게 예틀은 빠져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 가족 부양하지 마 이런 말 하지 않고요. 뭐라 그러냐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아들었어요. 그래 내 인생을 그곳에 두고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의 길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베드로가 그 사람 낚는 어부의 길로 막 들어서 제일 그거에 대해서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내와 장모였을 것 같아. 특히 장모였을 것 같은 생각이 번뜩 들어. 그 외국에 가면 장모하고 사이가 안 좋더라고. 우리나라는 고부간 갈등이 심한데 외국은 장모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특히 그쪽 중동 그쪽에 유럽 북유럽에. 그래서 그 장모가 딱 봐가지고 사이가 신통치 않잖아. 그러면 딸한테 이혼해. 에이, 저런 인간하고 살지 마. 그리고 내가 애 키워줄게. 그래서 장모가 애 키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고부간 갈등인데 다른 나라는 장모하고 그 사위가 상 안 좋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만약에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딱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 장모 눈에는 누가 왼수처럼 보일까요? 사위가 왼수였고 또 하나 사위를 꼬드긴 예수님이 왼수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생각이에요. 성경에 나온 거야. 장모가 열병 걸렸을 때 베드로가요. 예수님 가셔야 된다고 거기 가셔야 된다고 모시고 왜 갔을까? 그 왼수된 마음을 풀어주려고 대구 간 거 아니었을까?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희한하게 또 장모가 제일 먼저 아팠어. 그래가지고 왜 아팠을까요? 스트레스. 내부의 스트레스예요. 아주 스트레스예요. 아주 자기 사위가 가족이고 뭐고 다 내비친 거 예수 따라다니니까 그 스트레스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열병이 온 것 같고, 그래서 면역이 떨어져가지고 복식 호흡을 할 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문제가 왔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제 열병이 와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 모시고 가서 병 고쳐주니까 그때서 비로소 안도했더라. 뭐 이런 게 뭐 그런 거 아닐까. 그 무슨 얘기냐면 옛 틀을 벗어나서 새 틀로 간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박수 치는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 새 틀이라는 것이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 쉽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남편이 집에서 멀쩡하게 여러분 위해서 열심히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복음에 딱 충격받더니 나 그 전도자의 삶을 살래. 그러고서 그 길로 가면 아마 아내부터 불안할걸? 저 인간이 저거 왜 저렇게 됐지? 어쩌면 우리가요, 이 옛 틀에서 새 틀로 넘어갔을 때 꼭 모든 사람이 박수 치는 건 아닐 수 있다. 그만큼 그거는 아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존적인 질서, 기존적인 가치관과 다른 세계관을 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해하고 그거에서 오는 축복을 알면 충분히 박수치겠지만 아마 그게 이해되기 전까지는 좀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말고 막 이렇게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싫어해요? 누가 제일 먼저 여러분한테 좀 이상하다고 했을까요? 가족들이 했을 거예요, 아마.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이해 못 해가지고 아, 교회 미쳤냐, 너 왜 그러냐 이런 소리 들었나요, 여러분? 혹시? 안 들었다면 여러분은 아직 새 틀로 많이 안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그 소리 들었을 거예요. 너 이단에 빠졌구나. 너 왜 그러냐? 전에 안 그러더니. 뭐 이런 소리 혹시 들었다면 아, 내가 새 틀로 들어섰구나 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가족들이 다 이해하는 선이라면 모를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새 틀로 간다는 것이 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 틀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볼 땐 주님은 기뻐하고 난리치겠지만 세상은 또 싫어하면서 난리칠 거라는 거죠. 아, 그거 안 돼. 왜 그런 길을 가? 주님은 박수치면서 그래, 네가 드디어 복음을 알고 네가 드디어 사명을 알았구나 하지만 사단과 세상은 도리어 우리를 안 좋게 볼 수도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뭔 말이지? 제가 왜 이 얘기를 극단적으로 드냐면 우리가 새 틀이다, 옛 틀이다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있잖아요. 먹고 좋은 것을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선택한다라고 본 것이다. 아멘? 자, 그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 나쁜 거냐 이 말은 아니잖아요. 단지 이해가 안 되면 그거를 사람들은 거부할 수도 있거나 잘 동의할 수 없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는 중에 우리가 미션을 찾아야만이 진짜 미션을 알면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절대 미션이 뭘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뭘까요? 절대 미션? 우리가 그 절대 미션이 뭔지를 스스로 찾아내면 좋은데 그 잘 못 찾을까봐 유 목사님은 아주 구체적인 몇 가지 단어로 알려줬어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비밀 결사대. 시작. 이게 이제 절대 미션의 한 단어예요. 비밀 결사대. 여러분은 비밀 결사대 되세요. 이게 절대 미션이면 두 번째요. 홀리 메이슨.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 절대 미션이 뭐지 하고 물을까봐 이제 홀리 메이슨. 그럼 세 번째는요. 뭐 안 물어봐도 알지. 시작. 이 세 가지가 절대 미션이에요. 아멘. 이게 절대 미션이에요. 절대 미션을 이렇게 우리가 막 이걸까 저걸까 이렇게 헤맬까봐 아예 유 목사님은 손에 딱 쥐도록 준 거예요. 그게 절대 미션이에요. 그게 나의 인생의 방향하고 맞으면 세틀인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비밀 결사대가 뭐예요? 비밀 첩보원. 비밀 결사대가 뭐예요? 예. 주의 종과 팀이 되어서 전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비밀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요? 비밀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왜 쓸까요? 그냥 결사대 하면 되지. 그거는요, 남들한테 누구한테 알아달라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과시적인 이런 형태로서가 아닌 은밀하게 조용히 팀이 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아멘? 왜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결사대 이러면 뭐 교회에서 나 목사님 오른팔이야 내가 뭐 이러고 그러면 이건 사실 좀 오른팔이 아닐 수 있는데 이제 돌아다니면서 오른팔이야 난 왼팔이야 막 이러고 다니면 참 그게 옆에 있는 사람이 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러지 막 말은 또 못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드러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은밀한 가운데 그 역할을 하라는 거야. 함께 팀이 되어서 전도운동을 펼쳐가라. 아멘? 그럼 비밀결사된 말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안에 이제 보이지 않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내세적인 어떤 거죠? 아주 소통이 된다고 하는 거죠. 필요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함께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전 감사하게도 이제 뭐 내가 선교 이렇게 간다 그러면 또 조용히 와가지고 이렇게 후원금도 주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감사. 이게 이제 비밀결사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조용히 하시는 분들. 다시 말하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침 무엇을 전도를 위해 선교를 놓고 그런 의미에서의 비밀결사대. 자,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절대 미션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 바울의 절대 미션을 그 소통했던 사람 중에 누구예요? 브리스 아굴라. 브리스 아굴라는요,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나 바울을 일단 목을 걸었다 이러고 다닌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바울이 마지막 서신을 쓸 때 기록을 해놓은 거지. 브리스 아굴라가 돌아다니면서 나 바울을 일단 못 건 사람이야. 나 보통 사람 아니야. 이러고 다니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비밀결사되는 건 뭐냐면 은밀하게 함께 전도운동을 펼쳐가는 사람. 쉽게 말하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을 비밀결사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자, 두 번째, 홀리메이슨입니다. 홀리메이슨은 뭐예요? 홀리라는 거는 뭐죠? 거룩하단 말이죠.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메이슨은요? 메이슨은 원래 메이슨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예, 건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건축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복음운동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홀리메이슨은 뭐냐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있지만 교회 중에도 왜 메이슨이라고 했냐? 그거는 예배당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을. 메이슨이란 말은 처치, 에클레시아란 말을 안 쓰고 에클레시아 말이에요. 홀리 에클레시아 이래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메이슨이란 말을 쓴 건 뭐냐면 건축이라는 전대.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래서 문화권을 바꿀 수 있는 예배당을 세우는 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를 미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미션을. 그 미션을 잡았던 사람이 성경에 보면요. 수르바벨 같은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빌론에서 돌아왔을 때 완전히 모든 인생의 방향을 홀리메이슨에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갔다 와가지고 처음에 여러분 느헤미야 일 보세요. 거기 쭉 성경에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자기 집부터 막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 야단치잖아요. 네 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부터 져라. 그렇게 해서 성전 짓고 나서 이제 가정 집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홀리메이슨을 아주 설명을 잘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할 그 예배당이 너희들에겐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5들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5들이 있는 교회당 진짜 많이 생각하는 거죠. 이번에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땅을 하나 소개해 주더라고요. 천안 가까이 있는데 1100평이야. 근데 평당 100만 원씩 하는 거예요. 천안에 가까운 곳에 100만 원짜리는 거의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게 20년 전에 교회 지을 때 이게 100만 원에 샀으니까 그런 땅이 좀 흔치 않죠. 근데 그 땅을 100만 원에 지금 내놨대요. 급하게. 나보고 사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다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것 그리고 땅이 거기가 좀 외져서 뭐 그런 얘기 했더니 목사님 그 땅을 사가지고 돋구세요. 잘 돋구세요. 그러면 바로 200만 원 됩니다. 그럼 파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10억 법니다. 그리고 10억 가지고 와서 교회를 지세요 그러더라고. 다른 데다. 생각 이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 홀리메이슨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김석원 목사님이란 분이 서울에서 교회를 지금 해가지고 정말 교회를 잘 졌는데 그분이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더라고요. 이렇게 부도난 거, 경매 나온 거 사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래서 다행히도 뭐 몇 배 뛰니까 팔아서 그 차익금 가지고 교회를 사서 지금 하시는데 다 뭐 그런 방법이 있고 옳은가 옳으냐 그러냐 이런 걸 이전에 홀리메이슨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때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기도하고 고민해봐야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홀리메이슨.
다섯들이 있는 교회를 건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반드시 렘넌트들이 훈련. 다섯들 얘기는 안 합니다. 다 아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시작.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건 뭘까요? 렘넌트 미니스트리는? 더 좀 넓게 얘기하면 RUTC고요. 좁게 얘기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미션홈입니다. 어떻게 하면 미션홈을 할 건가? 지금 우리 교회 미션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민족, TCK, 한국어 교실 이런 게 전부 다 렘넌트를 위한 여러 가지 중에. 그 다음에 제가 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이 정말 필요해요. 왜냐면 어린이들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행히도 복음 있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건 다행인데 이게요. 우리가 정확한 법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하는 거하고 또 어디다 위탁하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앞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걸 생각하면. 그래서 기숙형 어린이집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리스 같은 경우는 아예 예산 거기를 기숙형 어린이집으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 기숙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어린이집이, 기숙형 어린이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미션홈 또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많이 생각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션홈이 지금 우리 대학생들, 여학생들만 있는데 남학생들도 있어야 되고요. 중고 미션홈도 있어야 돼요. 중고 남학생, 중고 여학생. 미션홈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 같아가지고는 아예 막 이런 원룸 막 한두 동을 사가지고 거기다 그냥 싹 그냥 하게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여기 원룸 생각했는데 그 밑에 식당 그 주인이 이거 샀더라고요. 아예 사서 자기가 운영하더라고요. 밑에 식당하고 위에는 분양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원룸이 필요합니다. 그 옆에 집 이 원룸 이분 저보고 자꾸 사라고 자꾸 해요. 나보고 이거 사라고 이거. 근데 이제 저게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제 여부는 우리가 봐야 되죠. 나만 보면 자꾸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에서 밖에 살 데가 없습니다. 나보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거 사셔야 됩니다. 그러다 얼마를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7억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7억이면 땅 사겠네요. 내가 그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이분도 급한 거예요. 자기도 뭐 자꾸 넘기고 싶어 하더라고. 근데 뭔가 지금 이게 미션홈이 필요한데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뭐 여건 되면 하고 여건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필수적인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든지 정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부터 좀 하세요. 진짜 하나님 뭐 우리 산업의 축복을 많이 부어 주시든지 아니면 산업의 응답을 어떻게 좀 열어주시든지 뭐 해달라고 막 하세요. 내가 그 얘기 왜 하냐면요. 그 강소록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할 때 그 어느 장로님이 등록을 했대요. 등록을 했는데 이 장로님이요. 강소록 교회 그때 이제 막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 막 이전하려고 할 때 그 장로님이 와서 14억인가를 14억이 아닌가? 그치 14억인가? 14억을 헌신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하고 나서 딱 3년 됐는데 장로님이 다른 교회에 난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왜 가시냐 했더니 내가 헌금한 것 때문에 목사님이 내 눈치 볼 수도 있고 성도들이 자꾸 나한테만 의지할 것 같아서 난 이곳에 있으면 교회에 덕이 안 된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딱 사임하고 다른 교회 가서 그 교회 가서 다시 또 10억인가 헌금해서 또 그 교회 또 세웠대요. 이분 나중에 알고 봤더니 노루표 페인트? 그거 이사하더라고요. 이사. 그분인데.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을 보고 그 박병두 목사님이 그때 당시 거기 집사님이었나 봐요. 자기 평생의 모델이래요. 내 평생에 저런 장로님이 돼야 되겠다. 참, 부동산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딱 헌신하고 딱.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노루표 이사 같은 분이 와달라고 이러지 말고 내가 그런 응답에 받는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그렇죠? 응답이 돼야지. 아니 그렇다고 헌금하고 떠나란 말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홀리 메이슨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 그 많고 많은 돈이 왜 나한테 지금 아직 안 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저 은행엔 돈이 쌓였는데 한국은행 가면 크게 하면 금도 있을 텐데 주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번 언약적 한을 좀 가져보세요. 우리가 해야 될 미션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어느 손길을 통해서든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션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옛 틀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나 중심, 내 가족 중심, 그리고 내 개인의 삶 중심에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언약 중심으로 내 인생이 여정이 바뀐다. 그래서 옛 틀이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미션을 잡으면. 아멘이죠? 예. 자, 그러는 중에 세 가지 우리가 그 언약적 여정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정시 깊은 기도입니다. 자, 이게 이 세 가지 미션, 이 세 가지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돼요? 간헐적으로 1년에 한 번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한 달에 한 번 이런 메시지 할 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이 나에게 정시 속에 깊은 기도가 돼야 돼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언약화되려면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언약이 언약화되려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가요, 그 언약 이렇게 들으면 맞아, 그거 내 언약 잡아야 돼. 그러고 나서 또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서도 며칠 있다 물어보면 절대 계획이 뭐였더라 이러고 있는. 왜냐, 이게 나에게 언약화되질 않는 거예요. 언약화되려면 이것이 나의 정시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정시기도 속에 있다는 건 뭘까요? 정시기도 속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나에게 언약적 한이 돼야 돼요. 한이 돼야 된다니까요. 한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늘 생각하는 게 한이죠. 한. 그게 세상의 상처 때문에 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언약 때문에 늘 생각나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언약적 한입니다. 자, 그럼 언약적 한이 되려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제가 보기엔요, 한나가 사무엘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언약적 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한나가. 처음에는 한나가 무슨, 내 새끼, 내 자녀였어요. 내 자녀 어떻게 잘 키울까? 남들한테 모욕당하고 무시당하니까 그거 어떻게 많이 할까? 그게 자기 상처에서 나온 한이었거든. 상처에 나온 한이니까 그걸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이 없네요. 뭐해도 이게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적 한으로 그 기도 제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지도자가 없군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 하나요? 이 시대의 문제 때문에 내가 가슴앓이하고 눈물이 흘러야 되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다고 보통 사람들. 세상에 어떻게 되든 내 새끼만 잘 되면 돼라는 식으로 되면 이거는 한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상처지 한은 아닙니다. 내 상처 가지고는 세상을 못 바꿔요. 언약적 한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바꾸는 거지.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맞춰 있느냐 하는 거예요. 보통은요, 다 내 상처가 뭐지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걸 보상심리, 내 자녀를 통해서 보상해보자는 이런 관점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게 있고요. 또 뭔가 자녀들에게는 그러니까 너라도 내가 못 이룬 거 이루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도 보상심리예요. 그 아이들 내가 덕을 본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내가 이루지 못한 건 너라도 이루라고 자꾸 하는데 과연 이게 하나님의 언약과 맞겠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건 내 한풀이지.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지? 이거 놓고 내가 눈물이 써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4절에 보면 바울이 그잖아요. 디모데한테 내 눈물을 내가 알고. 그 눈물이 뭐예요? 흐르는 액체가 아니에요. 그 사람 가슴 속에 있는 그 간절함이라는 것이 느껴졌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게 있어야 돼요. 그 한 간절함이. 아멘? 예. 그러면 이게 이제 24 무시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24 무시기도 속에. 아까는 정시기도는 뭡니까? 어떤 면에서 정시기도는요, 내가 좀 도전하는 겁니다. 정시기도는 내가 그걸 놓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놓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시기도는 뭐예요? 이제 완전히 이게 나의 삶의 일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우리 이화경 권사한테도 그 얘기했어요. 기도 카드를 좀 하나 만들자, 우리. 성도들이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안 된다고 뭐죠? 뭔 기도해야 돼? 눈 감으면 무슨 기도해? 눈 감으면 멀어진 그대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이게 딱 기도 카드를 가지고 딱 돌려가면서, 성당은 가면 이거 묵 돌려가면서 기도하잖아요.
반지 돌려가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중들도 뭔가 이렇게 돌려가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다른 게 기도 카드라도 돌려가면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카드 한 장씩 넘겨가면서 이렇게 얘 정말 이걸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이게 기도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카드 한번 만들자 그랬어요, 내가. 그 전송도 다 나눠줘가지고 그게 그냥 나달나달 할 때까지 기도하게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한이 만들어요. 그럼 기도 카드 했다고 해서 응답됐냐?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제가 볼 때 뭐냐, 하는 중에 내 안에 한이 만들어져야 돼요. 간절함이 들어와야 되고, 맞아, 내가 이 기도 진짜 해야지, 이렇게 되는 날이 그날이 응답의 날이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24 무시기도 속에 들어가요. 그래야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뭘 갖다 주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 딱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에. 배고프죠? 이 떡으로, 떡으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드세요. 육신적인 거 계속 얘기해요. 육신적인 거.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좀 이름 좀 날려가지고 그거로 한번 해보세요. 산에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내가 딱 받아줄게요. 전부 다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야망, 개인이 가지고 어떤 명예심, 공명심,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거, 그 육신적인 어떤 그 필요성, 요거를 계속 자극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 나한테 육신적인 거 가지고 유혹하지 마.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은 사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 우리에겐 언약으로 난 사는 것이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다, 나. 이게요, 이 결론이 나와야 돼요. 이게 참 안 나오죠. 왜냐? 사단이 계속 그거를 우리에게 유혹할 겁니다.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세요? 아는 사람? 일단 텔레비전에서 유혹해요. 자녀를 키웠더니 이렇게 성공했다더라, 뭐 몇 살에 뭐 했고, 보면 나도 모르게 어이구 나도 빨리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게 이제 사단의 첫 번째 유혹이에요. 두 번째 유혹. 그것도 이제 그 유혹도 그다지 그 영향을 안 줘. 두 번째, 내가 너무 잘하는데 친구가 아들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야, 이제 그때 이제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내가 만만히 봤던 애가 막 뭔가 성공한 거 출세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흥분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굉장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걸 과연 이겨낼 수 있겠냐? 뭐로 이겨내요? 언약적 한으로 이겨내야 되거든. 한나가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엄청 시달렸어요. 너 아들도 못 낳냐? 너 왜 아들이 없어? 이 얘기 듣는 순간 열받아가지고 한나가 난리 난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막. 근데 어느 날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에 속아서 되겠냐? 한나는 사단에게 속았던 거거든요. 아니구나. 그래서 24 무시기소 속에 들어가야 사단의 유혹, 흑암의 유혹을 꺾어내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못 이겨요.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하고 유혹적이고 달콤한데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하고. 세상의 유혹은요, 아주 먹음직스럽습니다. 아주 탐스럽고요. 아주 뭐라고 나옵니까? 그 단어가 아주 기가 막혀요. 먹음직스럽고 보함직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렇습니다. 이게 유혹입니다. 얼마나 그게 정말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지 몰라요. 근데 재미난 얘기할게요.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아는 목사님이 찾아왔어, 나한테. 하더니 목사님 오랜만이라고 반갑다고. 오, 반갑네요. 하더니 사진을 딱 보여줘. 아들이 대한항공 정규 항공사 직원이 된 거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항공사 정규 조종사가 됐다고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드디어 유럽항을 이렇게 유럽 노선을 얘가 직접 몰고 이제 출발했다는 거, 이렇게 왔다 갔다. 그리고 이번에 첫 보너스로 막, 그러니까 사진에 보니까요, 그 아드님이 목사님한테 그 보너스라고, 그래서 용돈 그래가지고 한 100만 원 딱 드리는 사진 또 찍어가지고 딱 100만 원 딱 현찰로 빼가지고 딱 주는 사진을 또 찍어서 나왔어. 100만 원 용돈. 요번에 보너스로 500만 원 받았대요. 보너스로. 내가 기장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구나.
근데 우리 아들은 이제 뭐 하고 있지? 돈을 쓰고 있어. 벌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간에 막 나도 모르게, 우리 아들 이거 직장 다니게 해서 돈 벌게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옛날 같으면 들었지. 그래가지고 속으로, 둘이 친구야, 또, 고등학교. 같은 두정고등학교 친구거든. 고1 때인가, 이렇게 유학 가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조종사가 된 거야. 29의 최연소 대한항공 조종사더라고요, 이번에.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최연소. 조종사 돼가지고, 요번에 막, 드디어 막 발령 나가지고, 막 유럽 국제선 뛰고 막 용돈도 갖다 주고 우리 아들이 막. 근데 그 딸은 또 더 똑똑해요. 딸은 미국에 아이비리그 나왔어요. 아이비리그 나와가지고 거기서 나올 때 차석인가 해가지고서 그 여기다 목걸이 이렇게 뭐 이렇게 달아주더라고. 이렇게 그거 훈장 같은 거. 우리로 말하면 훈장 같은 거 이거 달아주는 그거하고 사진 찍어서 딸도 똑똑해. 그래서 우리 딸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딱. 딸이 이번에 국제 무슨 은행 거기에 그거 좀 뭐 이렇게 뭐 비서 이런 거로 들어갔더라고요. 국제 은행에. 그러냐고 잘 됐네요.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효자예요, 효녀예요,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일단 거기서 무너지거든. 무너진다. 그 사람이 나쁘다 좋다 이전에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 나의 위치, 내가 하는 언약, 이게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다니까. 이번에 이제 만약에 애들이 입시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딸이 서울대 이번에 들어가서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흔들흔들하는 거지. 우리 자녀는 갑자기 뭐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오징어인가, 이게. 나도 모르게 그게 보인다니까? 그게 속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언약이 그런 세상이 말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하잘것없이 보여질 때, 너무나 보잘것없이 보여질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이 이제 흔들리는 잇몸에 빠지기 직전 이빨처럼 흔들흔들 하는 거야. 그 이빨 가지고 뭐 밥을 먹겠어요? 뭘 먹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빨이 되는 거지. 이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공한 것이 나쁘다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이럴 수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내가 붙잡은 언약이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느냐가 흔들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요, 요게벳이 모세를 왕궁에서 키워요. 이거 정말 잘 들어보세요. 모세는 원래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출신인 모세가, 노예인데 어떤 노예였죠?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죽여라고 해서 진짜 극적으로 목숨을 부지하고 태어난 아이예요. 얘가 살아난 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얘가 진짜 기적이지. 궁궐에 가서 자라. 그럼 그 엄마 입장은 어때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엄마 입장은. 이야, 진짜 이런 천운이. 그러면서 뭐라고요? 여기서 버텨라. 여기서 무조건 너는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남는 거야. 너는 여기서 하여튼 네가 절대 유대인인 거 말하지 말고 어떻게든 여기 너 애굽인처럼 흉내 내면서 여기서 너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야. 나중에 네가 왕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살아남아. 이러면서요, 걔한테 유대적인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는 아마 내 생각에는 보통 아줌마 같았으면 냄새도 안 피켰을 거예요. 그 아이를 살리고 싶어서. 걔를 성공시키고 싶고 성장시키고 싶어서. 안 그렇겠어요? 제 설명이 좀 과장됐나요? 하면 사실적일까요? 그럴 겁니다, 보통 아줌마들 같은. 근데 요게벳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요, 모세에게 네가 유대인임을 잊지 말라. 그러면서 그에게 언약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강력하게 언약을 심어줬냐면, 나중에요, 궁궐에서의 왕자의 삶이 부질없는 것이라고 여기고 자기가 버리고,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그걸 버리고 광야로 떠날 만큼 그만큼 강하게 심어준 거예요. 네가 여기서 살아남은 것이 축복이 아니야.
너가 죽더라도 너는 언약을 가진 백성으로 살다 가는 것이 중요한 거야 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엄마. 어떻습니까? 이런 언약적 한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흑암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키울 수 있어야. 어저께 RUTC 방송에 나왔죠. 그 허일 목사님 아들 둘. 미국에서 유학해가지고 하나는 인테리어 쪽 회사 다녔고 두 아들 또 하나는 뭐 토목하는 쪽에 나갔고 둘 다 잘 나갔더라고요. 돈도 많이 벌고. 허이 목사님하고 저번에 수원에서 만나가지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 아들 둘이가 미국에 있을 때 걔들이 붙여준 용돈이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보다 거의 비슷했다고. 그만큼 아이들이 잘 나간 거예요, 둘 다. 그래서 고생한 보람이 이렇게 직장에서 돈 벌어오니까 좋더라고. 근데 어느 날 이 아들 둘이 직장을 그만둔 거예요, 둘 다. 그리고 뭐냐면 RTS 가겠다고 온 거예요. 자기가요, 너무 기쁘더래요. 이야, 잘했다. 선택 잘했다. 동생이 먼저 선택하고 왔는데 얼마 있다 형이 또 잠깐 왔더래. 동생이 처음에는 동생 이번에 방송에 나온 애지요. 걔가 딱 왔더래. 그래서 아빠 자꾸 휴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진짜 휴가 낸 줄 알았대요. 어떤 한 얘기가 아빠 요즘에 선교 현장 어디 가는 데 없으세요? 그래서 있지. 저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 야 회사에서 어떻게 기간을 좀 뭐 길게 휴가 냈나 보지 했더니 뭐 사정이 있어서 좀 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갔대요. 같이 갔더니 거기 가가지고 옆에 쫓아가면서 보고 막 그러더니 비행기 타고 오는데 그러더래요. 아버지 내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뭐냐 했더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래? 내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나가 저녁까지 돈 벌고 이것이 나의 인생이 전부라면 나는 삶이 의미가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전도자의 길을 갖고 싶다. 그래서 아버님 저 회사 사표 냈습니다. 딱 그러더래요. 비행기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진짜 잘했다 하더라. 넌 진짜 성공자다. 그래서 막 격려해주고 왔대요. 근데 일주일 있더니 형이 왔더래요. 그랬더니 아버지 저도 휴가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너도 휴가냐 했더니 예. 약간 불안하더래 얘는. 두 번째는 왜냐면 하나는 됐어도 형이 돈을 벌어주면 좀 버틸 수 있는데 얘 둘 있다 뭐 입을 맞췄나 싶어가지고 불안해. 제가 먼저 묻지를 못하겠더래. 너도 혹시 회사 그만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을 못하겠더래. 그래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놈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디 선교지 가는데 손 좀 따라가. 아니 야 니들 둘이 뭐 짰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사실은 동생이 사표를 내고 갈 때 그 얘기를 하더래. 형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난 사표 내겠다. 그러고 나 가겠다. 그리고 나서 자꾸 고민이 되더라는 거야. 그럼 내 인생은 뭐냐? 쟤하고 나가 뭐가 다르지? 나 역시 이건 의미 없는 삶 아니냐? 그 생각이 딱 드니까 회사가 너무 가기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연락했대. 나도 사표 낸다. 그래가지고 둘이가 같이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뭐라는 줄 알아요? 딱 오더니 아들이, 큰아들이 그러더니 근데 저희 아버님 제가 교회 와 보니까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차가 없는데 차 좀 하나 사주세요. 아니 네 돈으로 사라 그랬더니 돈 없습니다 그러더래. 그러더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제 쓰기 시작하는 이놈들이 둘이. 그래서 둘 다 차 사줬지. 이거 힘든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자기는 행복하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허일 목사님 얘기. 둘 다 RTS 이번에 가는다고. 주의 종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고 왔는데 너무 기쁘다. 도대체 뭘 놓고 살다 가기를 원하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허일 목사님을 보면서 진짜 이게 복음 가진 주의 종이 맞구나. 그렇죠?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사는 쪽으로 향하지만 우리는 언약을 전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게 우리 삶이 맞지 않냐. 내가 설사 가난하게 살더라도.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흑암과 싸워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사단이 공격을 못해요. 자, 이거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있는 언약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당연히 25 집중 기도의 응답,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게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게 돼 있다. 시편 126편 한번 읽어볼까요? (1절로) (3절을) 한번 봅시다. 시편 126편 1절로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뭐냐면 이게요,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해방되어 온 사건을 노래하는 건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온 그 사건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무슨 얘기예요? 생각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우리가 36년간 일제 압제에 있다가 해방될 때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꿈꾸는 것처럼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상상도, 그런 원자탄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시대고 우리는. 근데 그런 일로 우리가 해방됐을 때 사람들은 이거는 꿈꾸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마치 요즘 들어서는 우리가 뭐 노력해서 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자꾸 독립군이 전쟁해가지고 뭐 승리해서 해방 얻은 그냥 그렇게 떠들더라고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선물처럼 얻은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한 게 가사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어 올 때요, 그 페르시아의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너희도 돌아가 라고 했을 때요, 이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지? 상상할 수 없네. 이게 뭐 25입니다. 이들이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놓고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25의 응답,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응답을 허락하신 거죠. 이걸 뭐라고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요. 나중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큰 일을 행하셨도다. 큰 일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도다. 이게 25의 시간표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진짜 한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언약적 칸을 가지고 이것을 집중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꿈을 꾸는 것 같은 큰 일을 하나님은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좀 맺습니다.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뭐죠? 미션이 분명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빌론에서 있었던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같은 미션이 분명했던 사람들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 헌신했던 로마서 16장 사람들이요, 미션이 분명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할 게 있다면 뭘까요? 미션이 얼만큼 명확한가라는 겁니다. 내가 과연 비밀결사대, 홀리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트, 이게 단어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의 가슴 속에 언약적 한으로 얼마나 간절한가가 관건이 아니겠나. 이것이 되어진 날 하나님은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24 기도 속에 정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